어제는 좀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여기 나가면서 밖을 보니까 벚꽃이 아주 활짝 피어서 진짜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꽃꽂이도 앞에 있고, 저 로비에는 또 마도 농협에서 축 부활해서 꽃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꽃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고난주일이라 좀 심각하게 살았었는데 오늘 꽃을 보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생일날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일입니다. 행복한 생일 맞으세요. 그 부활주일에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 영어긴 하지만 이스터가 이제 부활절이란 얘기고, 행복한 부활절 맞으세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한테 좀 익숙하진 않죠. 오늘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로 부활하는 인생으로 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4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 4월 찬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 만끽하는 예배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나의 몸의 질병 아픔 그리고 내 마음의 질병과 아픔 상처 다 치유되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며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 있사오니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어떠한 문제를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만이 이 시간의 주인공이십니다. 전심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성물로 주시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의 그늘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삶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전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케 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가득하여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으며 정성껏 부활절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관계로 떡과 부활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1인용 성찬기 사용법입니다. 먼저 얇은 비닐을 뜯어내고 전병을 드시고 그 아래 본 뚜껑을 열어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9시 마도지역 대면 예배, 2부 예배 오전 11시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대면 예배, 오후 7시 30분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늘드림 청소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늘꿈터 꿈쟁이는 매주 주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주일이라 그런지 온라인 예배가 많이 없고 현장 예배 많이 드리시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일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고
네, 온라인으로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성일 권사님, 또 이미경 성도님 댓글 남겨주셨는데 여기 보이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가실 때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떡하고 부활란 가져가시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은 드시고 부활란 옆집에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오늘 부활절이라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선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혹시 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몇 개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남는 거 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19 시작된 다음부터 성찬식을 우리가 매월 하던 거를 못했다가 지난 달부터 하게 됐는데 이전에 하고는 좀 다르게 했죠. 일회용 성찬기를 준비해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 이제 나눠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픽업 하시면 되는데 좀 잘 하셔야 돼요. 뚜껑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얇은 뚜껑이에요. 살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띄어서 전병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본 뚜껑을 이렇게 여시면 거기 포도주가 있습니다. 다 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중간만 여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다 여시면 또 흘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손이 좀 굳은 살이 많으신 분들이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처음에 그 살살살살 해가지고 비닐 먼저 벗기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벗기려고 하면 잘 안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왔어도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하셔서 청소 부활절 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또 했고,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속이 다 시원한데요. 또 남자분들 또 힘쓰고 애쓰는 일도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리고, 또 금요일날 성금요일 기도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4월 첫 주입니다. 하민 여러분, 요 명단 밑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이번 달에 청소인가 아닌가 확인하시고 열심히 청소 임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봉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헌이기 때문에 열심히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노래로 암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암송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그냥 반주로 한번 해주겠어요?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멘. 자, 안 보고 아예 안 보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멘. 자, 이번 주도 암송으로 하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악보를 여기다 게시해 놓을게요.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암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멘.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재밌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멘. 벌써부터 잘 따라하시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천재적인 음악성을. 누굴 닮아서? 네, 목사님 닮아가지고. 네, 요거 아직 익숙하지 않아도 여러분 유튜브에 오늘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하루에 몇 번씩 들으시면 그냥 저절로 외워질 것 같아요. 네,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뭔 못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 큐티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협산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여러분 복된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처음 제정된 절기가 뭔지 아세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죠.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돼서 토요일 오후에 끝나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돼서 주일날 오후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지점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죠. 자, 부활은 그러므로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갈릴리 지역의 민담의 주인공 정도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바꾸어 놓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들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도 없었고 그리스도인도 없었고 우리가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함께 부활의 소망을 나누며 그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랬으니까요.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따로 안식 후 첫날 따로 모여서 그들만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배하면서 이 주일에도 또 예배하면서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복음을 전하고 많이 노력했죠.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장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를 믿을 줄 알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언제요?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매주 그날에 모이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만의 예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의 줄임말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란 말에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가 뭐냐? 예수님의 작은 부활절이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을 같은 부활절은 큰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 그 예배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모임은 전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부활의 증거의 두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교회를 세워준 원동력이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만큼 또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도 없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그때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기록함으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부활의 경험은 바로 빈 무덤이었죠.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 그래가지고. 농담인 줄 아시죠? 한국말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그녀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옆으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안을 보았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분명히 누군가 시체를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그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했어요. 우리가 알기에 요한이죠. 그 두 제자가 달려갑니다. 요한이 조금 젊었어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겁이 많았는지 신중했는지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온 베드로는 곧장 달려 들어가죠. 성격 나오죠.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그냥 뛰어들었잖아요. 성격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가 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좀 떨어진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찰이 거기에 가서 사건을 조사한다면 이건 누가 가져간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누가 옮겼다면 세마포 채로 옮기지 그걸 뭐 놔놓고 이렇게 따로 베껴서 옮길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누가 옮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껴서 놓았다면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 풀어져 있겠죠. 누가 베꼈다면 붕대 같은 걸 이렇게 막 다 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도 이렇게 놓겠죠. 근데 쌓인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냥 둥그렇게 말린 채로 그냥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뭔가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만날 때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 그냥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도 나중에 따라 들어오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잘 나오는 말인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보고 믿더라. 자, 근데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확인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요한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더라 이 말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가 부활에 대해서 몰랐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일까? 근데 눈에 보이는 사실인데 그거 믿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는 그리고 읽는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실만 믿죠.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훔쳐갔다. 누가? 제자들이 훔쳐와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루머가 형성된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래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겁먹었습니다. 도망쳤어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닭이 3번 울었죠. 네. 그들은 겁먹었고 도망쳤고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겁에 질려 있는 모습, 실망한 모습, 그리고 고향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실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에 다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모든 것들이 다 와해돼 버린 상태에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찾아가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시체 이동 작전을 펼쳤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유대 풍습상 이미 장사된 무덤에서
그 주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경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묻었는데 파헤치고 그걸 뭐 시체를 손에 댄다. 이거 엄청난 이거 잘못 아닙니까? 그럼 뭐 죽일 놈이죠. 예? 근데 우리 못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도요, 주검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검에 손을 대, 시체에 손을 대면 할 수 없이 그 부모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시체에 손을 댔어도 7일 동안 그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됐죠.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주검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는 기껏해야 이제 고양이가 로드킬 당해서 죽어 있는 거 많이 보는데 이스라엘에 막 큰 동물들이 막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아니 저거 왜 안 치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검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아서 그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만 와서 그걸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검에 손을 대고 그것을 옮겼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요한은 지금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그리고 누가 훔쳐갔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처럼 직접 보았다면 너희들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루머에도 불구하고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그때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된 상황이라 뭐 빈 무덤을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오직 부활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봐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채 2달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시는 것도 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멀리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숨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요? 2달도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는데 지금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더 확인하며, 눈으로 확인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빈 무덤이 증거가 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외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빈 무덤이 없었다면 그들은 믿을 수 없었겠죠. 하루에 3,000명이나 그리고 매일매일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1년 만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의 숫자가 1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겠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빈 무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슬슬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한창 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뭐 한 300명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살아있어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처음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났을까? 남자들에게 얘기하면은 부활 소식이 금방 안 전해질 거래요. 여성비하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겼죠.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슬픈 일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더 큰 슬픔이겠습니까? 한동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지 않은 것을 보면 그녀는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건을 조사하러 온 사람쯤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전히 부활에 대한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옮겨 놓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에게 있어서도 부활은 믿을 만한 게 못 됐습니다. 아니,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녀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일 것이라는 사실을 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던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마리아는 누군가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봅니다.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랍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친근할 때 부르는 게 랍비. 요즘 쌤 이렇게 부르나요? 근데 좀 굉장히 고도로 존경하며 부를 때 라보니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자가 생략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라보니가 아니라 라보니. 오늘 제가 썰렁한 농담을 많이 하죠. 오늘 예화가 없어서 그래요. 예화가 없어서. 라보니, 네,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이렇게 부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확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참 알 수 없는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좀 다른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전의 몸은 지상의 몸이지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천상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하면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마리아는 금방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겠죠. 부활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갔죠. 그러나 이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부활을 예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사건은 이미 여러분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옛사람이 죽고,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한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경험을 세례받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마리아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갑자기 외모가 잘생겨져서가 아니라 이전의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좀 낯설게 봐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상대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왜요? 여러분, 분명히 이전의 여러분과 다른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삶도, 경험하는 사건들도 여러분을 다르게 만듭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한 여러분은 그 이전과 다른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병에 걸리기 전에 여러분과 병에서 치유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시련의 아픔을 경험한 젊은이는 이전에 그와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작은 사건들도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는데, 이 놀라운 부활 사건, 내가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이 사건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주 노아의 방주에 비유를 하죠. 노아가 방주를 산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산과 홍수 이후에 머물렀던 산은 다른 산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산이라도 똑같은 산이 아닙니다. 다른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홍수에 밀려 다니다가 올라간 그 산은 이전의 산과 완전히 다른 산이죠. 큰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의 나와 큰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나는 완전히 다른 나입니다. 탕자의 비유와도 비교할 수가 있죠. 집을 나갈 때의 탕자와 집을 다시 돌아왔을 때의 탕자가 같은 탕자입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 성공에 대한 자만심이 가득 차 있었겠지만, 돌아온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전혀 보잘것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면 전혀 보잘것이 없는 자신에 대한 겸손함으로 변한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엔 그거 몰랐어요. 그러나 이젠 알죠.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을 제쳐두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당시 여자들의 위상은 참 낮았죠. 알다시피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 여자나 아이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는 낮았죠. 그래서 만일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조작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기에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말을 누가 믿어?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받들고 살아갑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여자를 등장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네들의 주장이 불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결코 조작된 사실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믿는 자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랬죠.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7 귀신이 들어왔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다 쫓아내 주셨고 이제는 그는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아멘. 성경에는 12제자의 이름은 다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 제자들의 이름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살짝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명단을 볼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선교회입니다. 여선교회가 이때 시작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한 것입니다. 우리 여선교회도 이런 여선교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부 때도 이렇게 반응이 없더니 2부 때도 역시 아멘이 적어. 복 받으러 가면 아멘 하는데요, 뭘 하라 그러면 아멘을 안 해. 주여, 이런 여선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자의 표상이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부활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저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실제로 죽이는 데까지 참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아주 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시체 버리는 데다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툴툴 일어났다고 그랬죠. 40에 하나 가만 매면 39대입니다. 39대 한번 채찍으로 맞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맞으면서도 강의 위험, 불의 위험, 동족의 위험, 살해 위험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면 도대체 설명이 될 수 없는 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 방탕하였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명작을 남기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어떻고 존 위슬레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곡한 존 뉴튼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파는 아주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부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기 전 여러분의 삶과 지금의 삶을 같습니까? 다릅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죄를 좋아하고 선을 미워하고 죄를 지을 때 오히려 편안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며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이제 돈을 벌고 뭐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 잘 다니고 있고 아주 큰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제 삶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변화예요. 여러분 남편이 일으킨 변화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일으킨 변화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사람이 일으킨 변화입니까? 아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고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부활은 나중에 장차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부활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이고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떠드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 떠들고 아무리 내가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사람들이 볼 수 없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은 변화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증인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날 봐! 날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숨기고 대충 사실까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신 주님, 주님은 이것을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시는 것인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강력한 증거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누군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냥 그저 나 잘되려고 복 받으려고 그저 미신처럼 예수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늘 순종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명하셨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 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감사의 성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받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시옵소서. 주님, 당신 아들의 찢기신 몸입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드리신 이 속죄의 제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 위에 우리도 함께 얹어 드리오니 우리의 산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 주님이 주시는 자비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어떤 차별도 없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누구나 오라 하시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근원과 보혈로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가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슬플 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일으키시는 변화들로 인하여 또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그리고 누추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셔서 먹고 마시고 함께 우리와 생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시겠는데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귀한 예물을 받은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크시다고 믿기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드린 대로 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하여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